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3장 45장까지 말씀 함께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에게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리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버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매 또 그들에게 다각기 옷 한 벌에 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없던 한 소년 요셉의 꿈에 신기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꿈을 주신 그 이래로 하나님께서 12명의 그 아들들 서로 복잡한 사연이 있고 또 각각의 독특한 성품의 개성들이 뚜렷한 자들이 각각의 죄성을 또 뿜어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던 시간에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또 흩어서 저마다 적절히 훈련받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한 자리에서 저마다 자기 죄성을 극복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해하려고 하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로 녹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루려 하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받고 저마다 우리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각각의 인생에서 훈련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질 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모든 앙금들이 어느 한 사람의 희생과 어느 한 사람의 용서의 말들로 서로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며 끌어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현실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런 구원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심을 또한 알고 땅에서도 또 우리의 영원한 하늘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진 행복한 존재들인가를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어떤 불평도 원망도 삼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것 버리고 묵묵히 각자가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심을 순종으로 감당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들을 또 선포하고 우리가 되씹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정확히 읽어내면서 우리 마음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4명입니다. 서로 다른 각각의 어머니가.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세력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그러면서도 자기의 위로를 하나님께 구했던 슬픈 여자죠. 슬픈 여자인데 인생이라는 것의 결핍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이고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무슨 재미로 살았었고 그렇게 철량맞게 생각할지 몰라도 레아가 아들 하나하나씩을 낳으면서 그 외로움은 안 사라지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진 않는데 6 아들을 낳아요. 4명까지 낳다가 이제 유다를 통해서 찬송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딱 생산이 멈추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 셈쟁이 라헬이 경쟁심을 촉발하죠. 언니는 4이나 아들을 낳는데 자기한테는 안 생기니까 그러면 내 몸종을 당신이 첩으로 취해라 그래가지고 빌하에게서 이제 애 2을 낳으면서 봤지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언니를 촉발하죠. 그랬더니 레아가 또 그 라헬의 그 시샘에 촉발이 돼서 너만 몸쪽이 있냐 나도 있다 그래서 실바를 또 야곱에게 첩으로, 이게 2 여자가 기싸움한 거예요. 자기의 몸종들을, 내 몸종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아. 그래서 실바도 또 2 아들을 낳죠. 그래서 애 낳기 경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실바를 첩으로 주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레아에게 2 아들을 더 주셔요.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하신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평생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 가지고 교만을 떨고 시샘을 부리고 가정 안에서 미신을 끌어들이고 이랬던 라헬이 하나님이 가장 뒤쪽에서 그 태를 열어주신 게 요셉이에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버리면서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죠. 라헬의 그 교만,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을 참 소란스럽게 만든 건데, 하나님이 그 라헬을 낮추신 방법이에요. 마지막에서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나눴고, 그리고도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야곱의 발목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12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을 데리고 가셨다. 묵상을 잘 해보세요. 땅에서 사실은 라헬은 죽을 때까지 야곱을 휘어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족하고 산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렇게 처분, 평가, 길에서 죽었어요. 산고 길에서 죽고 길에서 묻혔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땅에서는 위세를 떨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늘 무시받던 레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동생에게 치여서 그 어떤 면에서는 치여서 동생에게 치여서 늘 마음속에 상처와 한이 있잖아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 든든한 여섯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쁜 딸까지 얹어주시고, 이 자체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레아를 하나님 편에서 위로하셨나.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남편의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징징 울고. 근데 하나님 진정한 영원한 남편은 레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믿음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여섯 아들 주고 고명으로 딸까지 얹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묘실, 하나님의 언약의 산실이죠. 거기가 깃발처럼 꽂혀있는 하늘나라의 상징이었던 그 막벨라 굴에 레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을 줄 알면 한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목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라헬은 집단에는 야곱을 이렇게 틀어지고서 자기 혼자 그 야곱 가정을 다 그냥 휘젓는 것처럼 살았어도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낮추셨구나. 그러면서도 요셉이라고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라헬을 뭐 이렇게 팽개친 종류는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낮추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라헬이 데려감을 당할 때 뭐 저주받은 느낌으로 그렇게 간 건 아니고, 그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존중은 받지만, 여러분이 그 창세기에서 그려 보여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으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고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레아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편이 되주신다. 이 야곱이 그 요셉에게 집착한 마음은 레아 죽은 이후에 계속 요셉만을 바라봤고, 또 그 집착을 베냐민에게 옮겼어요. 오늘까지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굶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베냐민 못 보내고 있잖아요. 베냐민 못 보내고. 그중에 이제 르우벤이 먼저 나섰었어요. 그저께 읽은 본문에서 르우벤이 우리가 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건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 르우벤은 말하는 본세가 그래요. 내가 얘를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죽이소서. 자기는 어쩌고 지 아들을 죽이래요. 이게 제일 맞이면서도 르우벤은 그 성정도 그렇고 인생에서 실수한 것도 그렇고 아버지나 형제들에게서 신임을 못 받을 형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이 그런 식으로 박탈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한 일생의 자치가 족쇄가 돼가지고 서모 비라와 간통을 저질렀던 그 소년 시절의 그 추한 이력,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 보려고 뭔가 동동거리긴 하는데 전혀 고무다리를 긁는 그 미련함, 형제들한테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모의할 때 제일 맏형으로 거기 있었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거 막아보려고 했어요. 막아보고 보호해주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고 혼자 집단에는 생각했는데 뭐 씨알도 안 먹혔죠. 딴 형제들한테 이 권위가 안 통하니까, 맏형으로서의 권위가 안 통하니까. 그게 살아온 이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모하고 간통을 저질렀던 그 철딱선이 없고 어떤 비루한 인간 뭐 이러면서 형제들 사이에 맏형에 대한 무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얘 못 데리고 오면 제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르우벤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이 그냥 묵살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진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흉년이 2년째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 사왔던 음식 다 떨어지고 있고,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말은 아버지를 설득할 때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책임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그 집착을 못 버리니까 이 노인 아버지를 유다가 예의 바르게 압박합니다. 예의 바르게 압박을 해요. 뭐라고 압박하냐면, 분명히 그 애굽의 실권자가 우리 보고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얘 붙잡고 있겠습니까? 했더니 야곱이, 왜 동생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었느냐. 아니, 그 사람이 아버지가 있느냐, 뭐 동생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럼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황을 일깨우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제가 데리고 가서 못 데리고 오면 제가 그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아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장담을 하고, 만약에 그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진심이 통한 거죠. 그리고 신뢰감 있게 얘기하니까. 이 유다가 그런 면에서 보세요. 위로 형이 셋이나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이 세 명의 형들은 왈왈왈왈 그러기만 했지, 유다처럼 차분하고 사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냉철하면서도 책임성 있게 일을 주도를 못한 거죠.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 하는 그 말 좀 보세요. 아직 야곱은 정신을 덜 차렸어요. 가만히 보면 베냐민한테 꽂혀 있는 것도 그렇고, 바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얘야, 가나안에 있는 이 많은 예물들을 만들어 가라. 그래서 뭐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고,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무력, 몇십 년 전에 애서 달랠 때 해 먹던 방법 그대로 또 나오죠. 야곱이, 이게 애굽에 내려가는 때가 130살 때인데 130세나 돼갖고도 이러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에 젊었을 때 써먹던 방법 그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진정한 베델로 마음을 열고, 너 자식들 붙들고 그렇게 서로 편애하고 네 육정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그런 세상 말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위대한 계획에 네가 눈을 좀 떠라. 이스라엘은 130살 먹고도 철이 안 났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43장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요셉에게 억류돼 있죠? 모르세요? 한 사람이 억류돼 있어요. 누구? 시므온 잡혀 있다고 지금. 근데 야곱은 이 베냐민만 붙이고 지 아들이래. 그리고 시므온은 이름도 안 불러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마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아니 지 아들이잖아. 근데 니네 다른 형제와 내 아들 베냐민을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형들이 요셉 때 이게 분노가 안 차게 생겼겠냐고요. 애비가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철딱서니가 안 난 건 지금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황을 모르고. 근데요, 이때 이미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성장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 철딱서니 없는 모습,
지금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베냐민을 놓지 못해가지고 포기하지 못해갖고 안 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 늙은 고집. 우리 같으면 어떤 식으로 반응했겠어요? 아버지! 베냐민만 아버지 아들이에요? 막 이러면서 악다구니를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침착합니다. 침착하고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집착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계모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집안에 막 서로 기싸움하던 라헬이 돌아가셨고, 늙은 아버지가 그 마음을 요셉에게로 옮겼다가 그 요셉은 자기들이 죽었다고 그냥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말했고, 그 무너지는 아버지를 긴 시간 슬퍼하는 아버지를 봤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 힘도 없는 아버지가 베냐민 붙들고 저러고 있는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있고. 그러니까 말을 곱게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책임져서 데리고 올게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너희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 미움과 분노, 증오, 살인을 갖고 있냐? 아니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용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곳으로 너희가 변화된 증거가 있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10년 동안 함부로 자기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한테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만나게 하실 때까지 이를 악물고 참은 거예요. 10년이나. 이게 제일 힘든 거야. 감옥 속에서 견디는 것도 힘든 거지만 명령 한마디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자가 됐는데, 여봐라 가나안에 계신 내 아버지 모셔와라 이 얘기를 안 하고, 형들 저 나쁜 놈들 나를 팔아먹었던 놈들 잡아들여라 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 주신 그 꿈의 의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인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진짜 찾아와서 엎뚝쭉 절했잖아요. 아싸 이제 내가 이겼다. 이렇게 경박스럽지 않아요. 진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됐느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뭐 베냐민에다 잔에다가 은잔을 넣고 그를 잡아들이고 그랬더니,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막 짐짓 얼으니까 유다가 그 간곡한 말로 요셉을 감동시키는 말. 저 아까 울 뻔했어요. 읽다가 울컥해지더라고. 울컥해지, 요셉이 울컥한 거예요. 울었어요. 통곡했다고. 왜냐하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 순간에 유다의 그 말로. 자기를 팔아먹은 장본이고 당사자입니다, 유다는. 그런데 유다가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잘못들을 이미 다 회개하고 늙은 아버지를 그 아픔을 동감하고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슬퍼하며 돌아가실 건데 내가 이 아이 대신에 노예로 잡힐 테니까 이 아이만은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울겠냐고요. 그래서 어엉엉 끌어안고 서로 통곡하고, 그리고 요셉도 화답을 해요. 당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험난한 세월을 지내고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라고 내게 힘을 주신 거, 은혜를 주신 건 내가 압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멋지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것밖에 없었던 전짜 콩가루 같은 집안, 그 12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이 장면, 거기에 유다의 역할이 있고 요셉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의 큰 기류를 이끌어가는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아까 라헬의 얘기도 제가 드렸고, 또 유다와 요셉 사이에 벌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멋진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분노에 차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 이런 걸로 살벌하게 살던 우리가 자아의 도끼를 다 내려놓고
유다는 유다대로 요셉을 감동시키고,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만대의 독자들이 읽으면서 함께 감동받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펼치시려고 하는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각 가정들마다 갈등도 많고, 요셉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그렇게 사연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서로 훈련받으면서 각각 서로를 용서하고 각각 서로를 존귀히 세워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그리고 그것을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에서도 함께 펼쳐나가고 누릴 수 있다는 그 행복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오늘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